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어왔던 제자도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고 다윗의 죄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전에 오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봤듯이 다윗의 죄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오늘 설교로서 어떻게 다윗의 죄가 성탄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10계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죄는 탐심, 도둑질, 간음, 거짓말, 살인 이렇게 6가지 계명을 다윗은 어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죄는 똥꼬집을 부리게 만들고 주변을 더럽히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는 똥꼬집을 부리면서 별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모든 범죄를 제법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모든 범죄자는 완전 범죄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뭔가 저질렀을 때 그 쾌감, 그 맛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얄미운 만큼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그 어떤 일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올 때도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또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올 때도 다른 사람을 시켰고 결정적으로 우리아를 죽일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흔히 완전 범죄라고 합니다. 완전 범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다윗은 그 조건을 꼼꼼히 채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려면 완전 범죄를 이 조건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권투를 빕니다. 완전 범죄가 되려면 첫 번째, 범죄 사실 자체를 발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바세바를 범했는지, 어땠는지, 우리아가 죽였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바세바든 우리아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범죄는 이미 발각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다윗의 완전 범죄가 실패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직 두 번째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의혹은 있어도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CCTV나 휴대폰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면서 딱 잡아떼면 그걸로 그만이었습니다. 그나마 증거라고는 증인들이 하는 증언밖에 없는데 누가 감히 왕을 상대로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증거 불충분으로 완전 범죄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일정 시간 공소시효가 지나야 합니다. 범죄가 진행 중일 때 완전 범죄라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범죄 행위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각되지 않아야 완전 범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빼먹고 PC방을 가고 있다면 아직 완전 범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PC방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쯤 지나서 그날 학원 빼먹은 것 자체가 세월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완전 범죄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누구도 밧세바에 대해서 또 우리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과연 누가 그 얘기를 꺼낼까요? 이렇게 다윗의 범죄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완전 범죄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짓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꾸짖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전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흐름이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영화를 보면 여러분 반전이 꼭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미궁에 빠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이 모조리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는 반전은 여러분 두 번째 경우에 속합니다. 다윗을 악하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수사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추모하게 만드십니다. 일종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튼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윗을 낚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나단은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낚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못돼 먹은 부자가 있는데 이런 놈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벌컥 화를 내면서
세상에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딨냐?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한다. 적어도 내 배는 변상해야 된다. 하면서 살기등등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수사님이 대신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따위 짓이나 하고 다니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무섭지도 않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당신의 아내도 빼앗길 것이고 당신은 우리아를 쳤으니 당신의 집에도 칼이 임할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이긴 한데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인과응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만큼 발빠른 회개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게 반전이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지독하자 싶을 정도로 딱 잡아댑니다. 혹시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걸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말 술술 자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모른다,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오리발을 내밉니다. 인간은 일단 딱 잡아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몰라서 그렇게 잡아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니까 여러분 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간음을 했고 위증을 했고 더 크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죄를 뉘우친다. 이건 여러분 반전 중에 반전인 것입니다. 범죄 영화로 치면 연쇄살인범이 갑자기 경찰에게 찾아와서 자수하는 꼴입니다. 이런 반전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반전이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이 회개를 하자마자 나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고작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본문의 분량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사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2절은 다윗을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의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사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량에 비해서 다윗의 회개는 달랑 한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해도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진심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진실된 회개, 간절한 회개를 할 때 독특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던 옷을 찢고 베옷,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밧세바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빈다든지 우리아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려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반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다윗은 살고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 둘째, 죄를 사해 주셔놓고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또 한편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을 죽이셨고 치셨고,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 아이는 아이대로, 밧세바는 밧세바대로, 우리아는 우리아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애칭이 여디디야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기를 잃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 역시 큰 반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다 지나간 일로 덮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결국 훔친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도 결국 밧세바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밧세바를 철저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는 신약에서도 우리아가 밧세바의 아내이며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이며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되게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압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면서 동시에 역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방패까지 황금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숨기고 가려도 결국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처럼 12장에는 반전의 반전으로 여러분 반전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완전 범죄 같았던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는 반전, 죄가 탄로나자마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반전, 죄를 인정하자마자 용서받는 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은 반전,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는 반전. 하지만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만 인정받게 된다는 반전. 어떻습니까? 반전으로 여러분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반전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 진짜 반전입니다.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만큼 지저분한 족보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은혜가 있고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도 많고 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하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의 족보에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더러운 그 지저분한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내 왕권을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지저분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족보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주님, 세상에 흔히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성탄절 동안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동안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보살펴 주셨는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냥 화면 보여주세요.